저는 지금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설교를 할 때 누가가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시리즈 주제를 정해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걸까?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인데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전한 누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하고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분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무슨 말 해줬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그 언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저 북쪽 외진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모친은 마리아요, 부친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30살쯤 되셨을 때 예수님은 문득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가 택한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병고침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오는데 그것을 구약의 용어로는 희년이라고 하고 은혜의 해가 왔다 그러시는데 나에게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들도 함께 전하라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하시고 환자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해가 완성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지침을 따라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될 가르침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구도와 상생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하기도 했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희망과 그리고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세상이 얼마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세상인지를 사람들을 치료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마음속에 매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향기 나는 향유를, 옥합을 예수님 앞에 와서 뚜껑 따가지고 예수님께 싹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은 정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위험하지 않나 하고 우려의 눈길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동참하려고 하는 기대와 용기를 가지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들도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지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지만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 태도이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한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늘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를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죽은 딸도 예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사방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오병 2역,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다가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맞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지만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나중에는 죽게 된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점점 그 메시지가 퍼지기 시작했고, 그 기적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 유대 땅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도시,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겠다 하고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 외에도 더 많은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70명까지 모으시고 그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고을마다 가서 전해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건 개의치 말고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옛날에 고집불통의 삶, 옛날에 자기중심적인 삶,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전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도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들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 바로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지도층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지도층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때 이 율법 교사가 말하기를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었는데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인도 외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 율법 교사인 당신은 영생을 얻고 싶어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당신과 같은 부류에 속한 제사장과 레위인, 당신의 친구들은 이웃을 돌보지 않아서 영생에서 먼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었으므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매우 짧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당도하셨을 때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더 따라온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마르다는 여동생이 있는데 마리아입니다. 아마 10명 넘는 장정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대접하려면 마르다는 조금 넓은 집이 있어야 하겠고 그 살만했겠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지가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라고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가까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그 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르다의 동네에 도착하신 거죠. 마르다는 전처럼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면서 전에는 이 음식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맛있게 대접해야겠다 하면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음식장만을 했겠지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뜻대로 잘 안 됐는지 많이 분주한 거예요.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그런데 일손이 바쁜데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기에 끼어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뭔가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꼴불견이에요. 꼴불견이에요. 마르다가 속에 원망과 막 불평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마 팔 걷어붙이고 왔겠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저 좀 생각 안 해주십니까? 제 동생 마리아가 저를 혼자 고생하라고 내버려 두는데 예수님 저 마리아한테 너 언니 좀 도와야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마르다가 얼마나 지금 마음에 답답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거지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마르다는 요리 음식장만 하느라고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어요. 두 사람이 지금 관심사가 달라요. 아마 마르다는 요리를 좋아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좋아했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쪽을 택했다. 너무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한 가지만도 족할 텐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음식장만 하고 하는 것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음식장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마리아 마을로 가셨을 때 점심때가 되니까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점심 좀 사와라 하고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실 때도 제자 둘을 보내서 동네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낙네가 있을 텐데 그를 따라가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마련하고 음식을 준비해라.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장만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서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고 마리아는 그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게 더 좋은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앞부분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거기 가면 나는 죽임을 당할 거다. 너희들도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 하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운명, 그리고 자신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는데 그 배척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둘씩 제자들을 온 유대 땅에 멀리 멀리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마르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에는 어떤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구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어. 예수님이 전과 다른 표정이야. 전에 우리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웃던 모습이 아니야.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살피지 못하고 전에 하던 대로 막 음식장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예수님, 왜 저를 생각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네가 와서 나를 좀 도와야지 하면서 형제들을 비난할 수도 있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대리인들이라면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지금 나는 갇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자꾸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가?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그것에만 내가 갇혀 있다면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할까? 예수님이 지금 뭐가 필요할까? 마리아처럼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에게 지금 돈이 필요해. 우리 교회도 돈이 필요해. 일꾼이 필요해.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에만 우리가 꽂혀 있으면 왜 우리 주님은 나한테 돈을 안 주실까? 왜 주님은 나에게 운전수를 안 보내주실까? 왜 주님은 나에게 화장실 고칠 수 있는 돈을 안 주실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차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지금 이걸 해야 되는구나. 전에 염려하고 근심하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물질적 후원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2번씩이나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다시 전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바울 사도의 선교에 동참해라.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바울 사도를 후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에만 집착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비난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길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찾고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재정부를 맡고 있는 이치훈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정을 보다가 제가 그 재정 보는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목사님,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베테랑, 실력이 많은 사람들은 왁자지껄 요란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조용하게 일 안 하는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2달 동안이나 우리 교회가 공예배를 못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정을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걸 보니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재정부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합니다. 그렇죠. 산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가정을 세운다는 거, 자기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자녀를 교육하는 거, 사업을 경영하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필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만 꽂혀 있게 되면 우리는 평생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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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으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목사님이 헝금하라네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목사님 맞아요. 제가 살려고요 아둥바둥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겠다고 내 걱정은 안 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더니 언제 나도 모르게 주님이 우리 집에 빚도 갚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저를 돌아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경 속에서 지금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좋은 편을 택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데요. 뭘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기고 없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마침내 소돔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됐죠. 소돔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이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도 불타버리고 롯의 부인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인생은 헛된 것을 쫓아서 청춘을 다 허비하기도, 청춘을 빼앗겨버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집착하다가 부도를 맞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좋은 편을 선택하면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 않고 이것이 중요해, 이게 필요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마치 값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 아끼라는 말은 시장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것과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아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세월을 아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물질이나 청춘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목표를 정하고 거기를 향해서 다름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바른 목표를 정하고 그리 다름질을 하고 바른 헛손질을 하지 않고 열심히 바른 목표에 자신의 삶을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금보다도 소중한 영혼들, 교회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른 투자를 해서 그 신앙적 유산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좋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결코 그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본격적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주님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봐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어 하고 바른 목표를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 이 일을 위해서 한번 힘써봐야지 하고 수고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 표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자. 구도자에서 기도자로, 기도자에서 동참자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금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됩시다. 지금 당장 못한다 하면 꿈이라도 꾸고 기도라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